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며 진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은 또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그러한 기적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억지로 강요해서 재촉하여 무리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빨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 모여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해산 자, 이제 돌아가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냅니다. 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23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로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예수님은 혼자 그곳에 머무시면서 산에서 따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뭐 기도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도 하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관계의 핵심이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그것을 위해서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24절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다로 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거스르며 물결이 일어나 고난을 당하더라.
엄청난 풍랑이 몰아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며 돌풍이 일 때가 있어요. 저 북쪽의 헐몬산으로부터 이 요단 계곡을 따라서 찬바람이 확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돌풍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정말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그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25절 밤 사경에. 자, 밤이 되어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밤 사경쯤,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지만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하고 그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런데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놀랐겠죠. 일단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실까? 또 예수님이 내리신 그 명령이에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러한 히라버인데 이것은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나다. 나니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똑같은 단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물 위로 걷도록 물 위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자기도 걸어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걷겠습니다가 아니라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다 내어드리는 거죠.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왜 따릅니까? 스승을 본받기 위해서죠. 스승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스승을 따르며 스승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이 걸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도 그럼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예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에게 걸어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물 위로 걸어오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오라. 자, 예수님이 와라. 베드로의 말처럼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물 위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죠. 자,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 위로 걷는 베드로. 바로 주님을 보면서 걷는 베드로. 주님이 명령하셨고 내가 명령에 순종하니 정말 물 위로 걷네. 그런데 30절에 바람이 풍랑이 계속 이니까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운 마음이 들자 어떻게 돼요? 빠져갑니다. 빠집니다. 그냥 내려.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물에 푹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물 위로 빠져가는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키시오. 잡아 올려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보고 갈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지만 출렁이는 풍랑을 보면서 그는 의심했던 거죠. 이거 내가 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걷는 거지? 의심할 때 그는 빠져들어갔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배에 오르죠. 그러자 바람이 그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절하죠. 이 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울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하심 앞에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명령으로 바람도 잔잔해지고 물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니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하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이후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게네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다. 모든 병자가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치유를 받았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구원과 치유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치유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고 치유의 역사의 현장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여 건너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단정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도 풍랑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에도 풍랑은 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풍랑이 없다 아닙니다. 그럼 무슨 차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풍랑이 온다면 굳이 예수님을 왜 믿어?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리석은 생각이. 왜? 똑같은 풍랑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그 풍랑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을 언제나 예상해야 하며 풍랑이 올 때 놀라지 말라. 풍랑이 올 때 놀라지 말라. 풍랑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릴 그렇게 믿음의 헌신의 기회가 바로 풍랑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기회는 무한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회, 도전의 기회입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가 블루오션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그 풍랑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풍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기회가 된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반응을 보입니다. 저더러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야. 그러니 주님 명령하시면 저는 걷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배 안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음을 믿었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하였어요. 그것이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모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모험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 풍랑의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내가 그날 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해서 빠졌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에 이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오히려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도전을 줍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너희들 물 걸어봤어? 너희들 물 위 걸어봤어? 그렇죠. 베드로 말고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단연 수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풍랑이 있는 그런 인생 속에서 오히려 그 풍랑을 딛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모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셨어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에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죠.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다 나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또 질병을 만나고 고난일 때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저는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를 한번 물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상하고 주님이 계시면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진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된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가는 인생길에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모든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물 위를 걷는 인생, 물 위를 뛰는 인생, 어떤 고난과 위기라도 넉넉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